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런 것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어제 본문부터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서 있는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인간의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부패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요, 죄를 짓는 것이든지 세상적인 취미든지 이런 거요, 이건 그냥 쉽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웬만큼 마음 먹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은 거 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자연스럽고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있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를 닦는 작업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아간 그 삶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증상이고요.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우리가 부모님 싫어하는 뭘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괜히 어색하고 피하고 싶고 그냥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때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가출을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학을 하다가 그래서 망가진 자기 삶 때문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기억을 지워내거나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태는 모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정말 이제 하나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분이 우리 창조주신데도 그분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법인데도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상실한 마음이 점점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두기가 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면, 이제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온갖 종류의 죄악의 증상들이 드러나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은혜의 손길을 거두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희생할 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오실 수 없고요. 기다려도 여러분 약해서 피하던 것이 이제 악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능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유기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두려운 형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기야말로 참으로 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싫었는데 약간 자꾸 양심에 가책이 있거나 찜찜한 게 있어서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불의한 일을 해도 가책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두려운 심판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유기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서만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기한 것, 하나님이 유기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면 달리 신학 용어 중에 하나님의 견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한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는 축복임을 또 알게 됩니다. 견인, 견고한 인내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견고한 인내로 연약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는 그것을 계속하시고는 결국 그것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견인인데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도 중간에 그쳐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계속 하시다가 결국 완성되려고 하면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견고하게 각오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당신의 견인을 놓지 않습니다. 견고한 인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인내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하게 인내하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기보다 훨씬 싫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꾸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견인이 하나님의 유기가 최고의 형벌인 것처럼 하나님의 견인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은 강력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것은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너무너무 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 정말 깊은 상처, 깊은 죄악, 깊은 우울함, 깊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뭐가 무서워서 아빠 손을 꽉 붙잡는다고 치십시다. 그때 붙잡는 아이의 손에 힘이 셀까요?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아빠의 손에 힘이 셀까요? 아빠의 손에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우리가 그 손 붙잡기만 놓지 않으면 내가 힘 빠져서 이게 잡았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은 지옥도 사망도 우리의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소나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를 즐기는 것이고요.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의 손길에 붙잡히는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행복이고요. 이것이 신자의 점점 더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 중에 항해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여러분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견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유기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 나는 혹시 잠시 나를 의지하고 주님 손을 놓을 수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견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유기를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의 증상 21가지가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21가지나 나열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지옥의 뚜껑이 열리고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할 때에 지금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증세, 전형적인 증세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먼저 나오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 29절에 10가지 증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불의. 불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강조했죠. 의의 반대면은 의라는 게 의로운 척하는 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의인데요. 그것의 반대가 불의죠. 불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불입니다. 우리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님 말을 선택하는 게 의고요. 내 말을 선택하는 게 불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선택하고 살면 정말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불이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절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도록 말씀으로 정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자세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를 짓고도요. 면피하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불의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 아닌 것으로 예배를 가장하는 것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예배를 박탈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위배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불의가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추악이죠.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악하게 만들려는 마음을 추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타락하면 옆 사람을 타락시키고 싶고요.
내가 남 욕하고 있으면 옆 사람도 어떻게든지 조종하든지 협박하든지 이렇게 아부하든지 해서 같이 욕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악,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추악이 없습니까? 살펴보십시오. 탐욕,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 탐욕, 이것이 세 번째 증상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의죠. 악의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요, 의외로 남 잘 되면 좀 비판하고 싶고요, 남 못 되면 시원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을 좀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악의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영역에 하나님 모시기 싫은 것입니다. 오늘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불쾌해하는 마음을, 불쾌해하는 행동을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내가 가진 것을 남이 또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 못한 것에 목매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살인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악의와 시기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의와 남이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졌을 때 불쾌해하는 시기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살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 이제 일곱 번째는 분쟁이라고 되어 있죠. 시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기질이 분쟁입니다. 때때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것은 분별력일 수 있는데요, 자꾸 시비 걸고 시시비비를 걸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기질은 그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분별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분쟁이라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분쟁이 없습니까? 여덟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란 교활하게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무슨 말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감옥에 안 가도 여러분들 말을 해가지고 조종해서 결국 그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게 없고 내 어떤 악한 마음을 채우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기가 없습니까? 아홉 번째, 악독입니다. 모든 것을 가장 비열하게 나쁘게 해석하려는 그 해석자가 악독인데요, 우리 안에 이상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볼 때 자꾸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쁘게 해석하고요, 이렇게 비열하게 의심하고요, 이런 기질이 있다니까요. 그게 습관이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눈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여러분들 덕스러운 것을, 기릴 만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서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열하게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실험하십시오. 자수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귓속말로 남 비방하고요, 뒷담화 많이 하는 것, 이것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뒷담화하고 있는 그 앞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근수근하는 말 내려놓으십시오. 10가지를 보았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걸립니까? 오늘 실험하십시오. 자, 이제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서도 7가지 죄악을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 비방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독설을 퍼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독설을 퍼부을 장소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독설을 퍼붓기가 쉽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라도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공개적인 독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실 것이고 댓글 다실 것이고 재판석에서 그게 나올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독설을 퍼붓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기 싫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끊어내십시오. 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동조하지 않고 계속 중앙에 서서 방해하십니다. 우리가 앞구절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견인으로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을 때 주님이 막으시며 항복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돌이키는 자 되지 죄 짓는 거 방해받았다고 점점 더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능욕입니다. 능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자만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능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능욕이 되지 않도록 자만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또 교만은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말과 행동,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기승전 나입니다. 기승전 내 자랑입니다. 끊임없이 말 끝에는 나. 그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잘난 것. 이것이 여러분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 것이며 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건지러운가 보면 하나님 이 얼마나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신 사람은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랑이 우리의 덕질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찾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 없습니까? 7번째, 17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효하는 것이죠.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가 악한 부모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악한 부모가 시킨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효자, 효녀가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는 문학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요. 부모에게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자, 이제 18번째, 19번째, 20번째가 31절에 제가 좀 카운트를 잘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31절에 또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가지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인 줄 아십니까? 누가 진짜 우매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오고요, 깨달아지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혹은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자가 되어야지, 영적으로 무뎌져서 말씀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배약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깨고 무책임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을 배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불성실합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깹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 좋은 거다. 이 신앙 좋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찬송 열심히 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상의 삶에서요, 무책임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기본적인 약속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깨는 사람,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깊이 계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내가 한마디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보고 세상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약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정한 자. 무정한 자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이 없는 자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무정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무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따뜻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 21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자비한 자. 하나님 없으면 점점 더 무자비하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짐승의 생명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어떤 것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가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기 매매하기 위해서 사람 납치해가지고 살인해가지고 막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점점 굳어져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무정해지고 나면요, 이제는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남인데 얼마든지 그런 짓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21가지 죄악의 목록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거 있으면 철저히 싸우고 회개하십시다.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꼭 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도 이런 21가지 죄악으로 하나님 멀리하는 일로 끌어들여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옳다하고 하나님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안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형벌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이제 그룹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꼭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덕질하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이고 점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서 하나님 더 찬양하는 그룹이 되어야 되지, 이처럼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을 감염시켜서 함께 더러워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직시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부림치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 두기 싫어할 것이고 점점 더 상실한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기가 가장 두려운 심판인 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견인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아서 주님 내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 손 붙잡다가 하나님 매일 더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이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21가지 지옥의 모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말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권력을 쾌락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무자비하여서 모든 생명체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죄악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죄악의 증상들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이 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불효한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이 하나님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가 하나님 더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